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요.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의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을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미운 사람을 대할 때는 칼이 아니라 떡을 써라. 칼이 아니라 떡을 써라. 그리하면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의 본능은요, 항상 칼을 쓰는 거죠. 본능은 칼을 씁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에게 떡을 쓰는 것은 절대로 본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을 쓰면, 본능으로 살면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되지만 떡을 쓰기 시작하면 싸움이 영원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팽이가 빠르게 도는 팽이를 보면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어떤 평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은 본능이 아닙니다. 그냥 한쪽에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누워있는 팽이, 그게 본능이죠. 사람은 내버려두면 뭐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본능이에요. 화나면 욱하고 질러대고 반응하고, 이건 본능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떡을 주라, 떡을 써라, 그것은 배워야 되고 그 본능을 이겨내는 우리 안에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도요, 본능대로 살면 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으로 살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항상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늘 채우려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주변이 다 나의 약탈자예요. 그래서 내 것을 뺏길까 봐 이웃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겠죠. 또 내가 강하면 이웃은 나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 관계가 항상 먹고 먹히는 그런 긴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장 힘든 게 뭐냐, 현대사회의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져가며 사람을 바라봐야 되니까 만나는 관계마다 점점 지옥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반면에 성경에서는 본능이 아니라, 이렇게 생존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고 또 주님의 승리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 중심에 항상 내가 중심을 차지하고 내가 있으려고 할 때 이상하게 내가 강해지고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게 우리의 강함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을 발휘하고 내가 나의 것을 강하게 하면 내 눈에는 당장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은혜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익을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까지 종일토록 내가 주관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계산하고 살지는 않죠. 그냥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갈아주고 씻겨주고 다 하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성도의 삶이 점점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가 차지하게 될수록 우리는 내가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력이 뛰어나도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내가 관리하고 산다는 것은요, 점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정확할 수는 있지만 피곤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은요, 어린아이처럼 긴장이 없죠. 어른이 되고 자기의 소유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유가 있고 그리고 넘쳐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능으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에 있어서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세바를 잡아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수습이 되지 않아요. 이미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골이 깊을 만큼 이렇게 깊이 파여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상태이고 민심이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려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이 두려운 거죠. 요압의 힘이 점점 강해져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요압이 앞장서서 해결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대 장관이 아마사였어요. 아마사. 근데 다윗은 오늘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장수 요압을 쓰지 않고 아마사를 쓰죠. 비록 그가 압살롬의 군대 장수였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를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인 요압을 쓰지 않고 아마사를 쓰는 것을 통해서 전체 군대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유다를 위로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균형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3일 동안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거기 있으라. 그래서 군대를 모으면 그에게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대적했던 장수를 장군으로 세웠구나 하고 전체가 화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로 3일 동안의 군사를 모으라 이렇게 명령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전체가 균형을 맞추고 힘의 균형을 가지고 화합이 되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3일이 지나도록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바를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요압의 동생, 요압이 아니라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다가 세바를 진압하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건 이중명령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다급했다는 거예요. 다급했는데 한번 명령 내렸는데 잘 안 되니까 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중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다급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영적 흐름이 지금 현재 위기와 또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윗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도가 멈춰지면요, 결정이 분산해집니다. 그리고 어제 했다고 오늘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중명령을 할 만큼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을 세워야 되는데 요압을 세우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아비새를 세우면서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불안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에 이어서 이제 세바의 반란, 그리고 온통 반역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가장 핵심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놓치게 되기 시작하니까 일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명령이 이랬다 저랬다 분산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아마사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고 너는 3일 동안 모으라 그랬는데 더디 되더라도 끝까지 믿어줘야 돼. 왜?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근데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으니까 3일 정도 지났는데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또 그것을 급하게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세워서 이 반란을 진압하라고 또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새를 세웠지만 그 아비새가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 형 요압이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압이 당장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나아가서 처음에 다윗이 세웠던
아마사부터 제거해 버리죠. 사실은 사춘형이거든요. 사춘형인데 무슨 원수가 죽였다고 죽여요? 하나밖에 없죠. 요압의 탐욕, 요압의 욕심. 그것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압이 지금 계속해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은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었지만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마음에 기도가 없으면 마음이 분산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결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일은 꼬여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사를 세우겠다는 의도 그리고 군대 소집을 해서 이루겠다는 이런 모든 다윗의 계획은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하는 걸로 인해서 갑자기 다 숲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요압이란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압은요 항상 지 마음대로 해요. 다윗이 살리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아브넬 처음에 죽였죠. 자기 동생 죽였다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또 살리라고 그랬는데 죽이잖아요. 또 오늘 아마사도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촌형인데도 잔혹하게 죽입니다. 왜? 자기가 출세해야 되니까. 자기가 힘을 가져야 되니까. 자, 거기다가 아마사를 살해한 이후에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시체 옆에서 우리를 따를래 말래 했더니 아마사의 남은 병사들이 다 달라붙어요. 요압에게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장정들까지 다 요압의 군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군대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다윗이 왕이지만 힘을 잃을 만큼 위협적으로 커진 거예요. 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세바가 급하게 아벨성으로 이제 피하게 되는데 요압은 온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 아벨성 전체를 포위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는가,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가 알 수 있겠죠. 포위해 버리고 나서는 뭐 하려고 하느냐? 성벽 높이만큼 토성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그냥 지나가 가지고 그 성 사람들을 100%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죠. 자, 거기에 아벨성에 있었던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이 요압을 불러다가 네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읍을 삼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쩔쩔매면서 세바만 넘겨주면 그냥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으로 세바를 넘겨주고 요압이 그 반란을 그 한 방울에 해결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 늙어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불렀어요.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어요. 다윗은 지금 50대 좀 넘었다고요. 다윗이 늙어서 힘을 잃은 게 아니라 다윗은 언제부턴가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없이 일을 진행하면요 언젠가 갑자기 막힙니다. 그리고 상대가 점점 힘이 더 세집니다. 기도 없이 일을 진행하면 이 사람 시켰다 저 사람 시켰다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다가 일은 지체되고 일은 자꾸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죠.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던 다윗을 위해서 선봉에 섰던 사람이 맞아요. 열심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을 안 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하고 이익이 맞을 때는 다윗의 말을 잘 들어요. 자기하고 이익이 안 맞고 자기보다 누군가 앞선다 싶으면 몰래 죽여버려요. 자기 야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신화를 어떻게 보겠어요? 일은 잘해요. 싸우면 이겨요. 근데 위협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끝까지 옳다 그러면요 질서도 원칙도 다 무너뜨리고 명분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믿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조금 부정적이다, 나에게 일이 좀 이렇게 잘 풀리게 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불편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려요. 자기가 오르면 교회 질서도 흐트러버리는 거, 자기가 오르면 개인적 신앙 관계도 흐트러버리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맡기고 무엇을 맡겨서 줄 수 있겠습니까? 신하인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요, 사울의 모습을 보이죠. 사울왕처럼 누가 내 자리 차지할까봐 늘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 해먹을 거야, 그래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사촌 형이라도 다윗이 인정해 줄만 하면 다 죽여버려요. 자기하고 이것이 맞으면 충성, 아니면 내 대적. 그러니까 항상 인간관계가 내 편, 그 다음에 원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친구 사이에서 내 친구, 그 다음에 나의 대적. 항상 적을 판단해. 내 편이냐 아니냐. 딱 한 번 요압이 다윗의 말에 따라 순종했을 때가 있죠. 우리아 죽이는 거. 왜? 이익에 맞아 떨어지니까. 그 외에는요,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항상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 이익과 맞아 떨어질 때에는 다윗 왕에 순종을 했고 나라의 일에 충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윗과 달랐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가서 몰래 죽이고 열심히 자기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말씀을 사모하거나 말씀을 따라가는 영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요압의 삶을 꾸준히 우리가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나서지 않아요. 사울왕의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기름 부어서 장군으로 직분을 받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도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기도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은요, 고난 중에 도망자 중에 사냥감이 돼서 피하고 도망갈 때 기도했잖아요. 새벽을 깨웠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왕이 되면서 기도하긴 하지만 점점 식어져 가더라. 느끼죠? 요압은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이라는 문의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이익에 철저히 계산된 행동만을 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고 언제나 갈라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 자기 소유, 자기 자존심에 침해가 있다 싶으면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왕이 필요로 하는 인물, 왕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보다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밑으로 계속 사람을 불러들어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자기 열심히 있을수록 그 공동체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다 망해요.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나됨을 깨트려서라도 자기 이익을 세우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의 반란, 자기 아들의 반란을 일으켰던 반역보다도 또 세바의 반역, 지금 일어났던 세바의 반역보다도 사실은 드러내놓고 반역하지 않지만 요압의 숨은 반역이 더 힘든 거예요.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자기 아들 왕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중에 요압을 죽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평생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했던 것이 나중에 결국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선택해서 왕을 세우려 하다가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그 말로는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익 때문에 이용해 먹고 좀 쓰다가 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남보다 치고 나가니까 이익은 조금 얻을 수 있겠죠. 근데요, 그거 오래 못 가요. 비참해져요. 비참하게 죽어요. 결국은 그런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원칙 따라가야 돼요. 기회적인 기회를 따라가는 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요압처럼 이익을 따라서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요압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극받고 훈련받고 변화되고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존재로 그대로 내버려진 본능은 그냥 본능이에요.
근데 왜 교육이 필요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자기 자아를 꺾어야 됩니까? 왜? 그건 영성이니까.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요압의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할수록 더 망하는 사람 될 거예요. 이게 요압과 반대되는 우리의 영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걸 따지기 전에 지금 상황이 밤인지 낮인지 바뀌신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 말씀 딱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십자가로 살고 내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늘 회개하고 이런 십자가 영성으로 먼저 선택하는 삶이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익이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 욕심 이런 이미지가 쌓여져 가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를 반역하게 하고 반란으로 가게 만들어요. 자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선택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고라자손에 반역할 때 보세요. 또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잖아요.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왜 반역하느냐? 왜 반역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뭐가 있느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욕심, 탐욕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있다고. 설계도가 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은 우리에게 그림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 안에 환상이 그려져요. 말씀이 말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올라와요.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닌 인간적 신념이 자꾸 말을 하면요, 그 신념의 그림이 약속되지 않는 미래의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그림들을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약속 없는 거예요. 혼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따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어디 몇 시에 만나자 하고 약속하고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어디 가야지, 뭘 먹어야지 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탐욕은요,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이 이미지입니다. 산에다가 돌을 깎고 또 나무를 깎아서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기가 생각하는 강함, 또 복의 그림들을 형상을 거기다 그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산속에다가 돌을 깎고 나무를 깎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다가 새겨서 깎아서 그것을 섬겨요.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온 브랜드 하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 이 이미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은 욕심을 내면 망합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욕심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욕심 부리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반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욕심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시편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여신.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잠언 28장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제일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우리 안에 그림을 만들어내요. 탐욕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문제가 돼요. 때로는 일 욕심이 있다. 때로는 어떤 그 먹을 것 욕심이 있다. 뭐 좋게 보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공부 욕심이 있다. 아, 공부를 하려면 좀 욕심이 있어야지. 약간 긍정적으로 비춰지죠. 그건 문제가 돼요. 내가 즐거움으로 기뻐서 집중할 수 있는 것하고 탐욕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지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취하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은 아무리 그게
세상에서 부정적인 그림이 아니라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라든지 일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욕심이 채워지고 나면 반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반드시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역으로 갑니다. 결국 스스로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반드시 움직여지죠. 그래서 짐승에게서 발견되는 뻔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내 욕심 다 채우면요, 안 남아요. 그 전까지는 내 편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한 팀워크 같지요. 욕심 채워지면 그냥 버려. 그래서 이웃을 사냥하고 주인을 물어뜯고 그리고 계속 다툼을 일으키게 하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욕심은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정과 비전으로 집중력을 발휘하고 사는 거하고 욕심과 탐욕을 내면서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반역을 해요. 이익을 보면 당장 갈아탑니다. 그리고 스스로 망하죠. 특히 교회는, 특히 성도들은요, 욕심을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럼 반드시 우상숭배예요. 신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기질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그랬죠. 얻으려고 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들은요, 자기가 절박한,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어떻게 다 되나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살피고 그런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정상적인 성도들입니다. 당장 응답이 안 돼도 이 사람의 신앙이 점점 커져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틀어지면 세상 다 쪼개지는 것처럼 분노하고 싫어하고, 이것은요,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앙이 아니에요.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십자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보복하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은혜가 부어져요.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이를 취한 나의 소득과 이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거죠.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요,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여요. 분별이 됩니다. 왜? 자기와 다르니까. 같이 탐욕하면 어때요? 오늘 세바의 반란에 세바, 진압하겠다고 시키지 않았는데 가서 진압하겠다고 나서 다 죽이려고 했던 요압. 둘 다 반역이에요. 사실은 반역인데 둘 다 탐욕이죠. 탐욕을 통해서 부딪힌 거. 그냥 둘 다 싸우잖아요. 탐욕자는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게 돼 있어요. 탐욕은 형제 간을 다투게 합니다. 탐욕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투게 만듭니다. 기업도 탐욕이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믿고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믿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서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근데 그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너 나 모르냐? 나 한번 하면 한다는 사람 아니냐? 이거 믿으면 바보예요. 형제 간에도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성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보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사람으로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인쳐서 기름 부어주신 언노인팅을 보고 왕으로 섬기고, 언노인팅을 보고 제사장으로 섬기고, 언노인팅을 보고 선지자로 섬기라. 그게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기름 부음을 보고 믿고 따르라, 그런 사인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그랬죠. 수준이나 사람의 관계로 본다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왕이 사울왕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라고요. 그런 왕을 어떻게 충성해요? 그런 왕의 말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믿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쳐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체험을 하고 훈련을 시켰지만 사실 결과로 보니까 끝까지 탐욕을 부렸죠. 예수님 잡히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냐고 맨날 이 싸움을 하고 있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맨날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예수님 왕 삼으려고. 자, 보십시오. 앞으로 자기들의 입으로는 계속해서 주여 주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딱 잡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 다. 그러니까 왕으로 영접해서 섬기려는 사람, 왕으로 영접해서 섬기려는 사람하고 그냥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은 달라요. 진실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의 사람은 안 떠나요. 그런데 왕 삼아서 뭔가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너질 것 같으면 금방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지만 형편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믿어줬어요. 끝까지 믿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 제자들을 믿어줬죠? 예. 그들의 수준을 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현재 그들의 그 제자들의 훈련받은 내면의 영성의 모습을 보면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수준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제자들을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으로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은 형편없어요. 지금 다 도망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감당하시는 죄값과 또 거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어질 성령 때문에 제자들을 믿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수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성령, 그 성령으로 실제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훈련해서 얻어지는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성령을 받으면 바뀌어져요, 사람이. 다른 마음을 갖게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준의 변화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거울을 볼 때, 야, 참 너는 형편이 없구나. 참 무슨 어떻게 살래? 하고 자기 얼굴을 보고 그런 실망감이 올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몰라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 왜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경험한 내 자신의 어떤 이력이나 스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날 어떻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나를 쓰실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성입니다. 내 이력을 보지 말고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그 기름 부음의 영성, 내 안에 내 새 포도주가 있으면 된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된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분열을 끝내고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다윗이 아니었어요. 요압도 아니었어요. 세바 스스로 아니었어요. 이 모든 총체적인 묶임을 해결한 여자 딱 한 사람이 아벨에 사는 한 무명의 지혜로운 여자. 이 여자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한 무명의 여인. 이 여인이 모든 전쟁, 모든 분쟁을 한 방에 끝장내버립니다. 다윗의 문제, 다윗의 왕국의 문제가 지금 꼬여 있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뿐만 아니라 이제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남유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요압 장군은 엉터리 같고 자기 세력만 키워나가고 그 동생을 시켰더니 그 동생이 아니라 요압이 가서 다 설치되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어떤 용사나 어떤 영웅이나 어떤 책사나 어떤 지혜자나 전략가나 랍비 스승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요압 장군, 지가 해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해결도 못해요. 결국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성읍 에업 쌓고 토성 쌓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은 쉽지만 이거 쉬운 거예요. 에워싸고 토성을 성 높이까지 또 건축해서 거기에 또 다리를 놔서 정복해서 또 싸우면 그 피비린내난 싸움에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게 이게 쉽게 되는 일이냐고요. 이 어려운 일을 심지어 다윗도 해결 못하는 이 일, 아마사를 보냈다가 아비새를 보냈다가 결국 요압이 앞장서 가지고 설치되고 있는 이 문제. 또 실제로 요압이 그렇게 가서 다 사람을 죽이고 세바도 진압하고 돌아왔다고 할 때 평강이 임할까요? 일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총체적으로 휩쓸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 어려운 위기를 누가 해결했느냐? 이 성읍에 사는 한 여자가 해결해 버려요.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자, 요압은 사사기의 아비멜렉처럼요. 아비멜렉 기억하시나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에워싸고 막내들 에워싸 가지고 불을 질러 가지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잔혹하게. 그런 잔혹성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다시 데베스성으로 자기를 반역했다고 싫어하는 데베스성에 가가지고 데베스성 사람들도 에워싸고 나무로 불태워버리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때 데베스성의 한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 맷돌 뚜껑을 위에서 던져갖고 그게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여다가 던졌는지 모르지만 이 맷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요. 자, 이 여인은 자기 성에 임한 이 최대의 위기를 맷돌 하나로 해결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세바를 잡으러 왔다가 세바가 급하게 아벨성으로 피하게 되니까 아벨성을 다 에워싸고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지금 아벨성 자체는 위기를 당한 거죠. 요압이 보통 장군입니까? 잔혹한 장군 아니에요. 실제로 성질을 부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장군 아니에요.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이 성의 위기를 구해내고 요압도 명분을 살려주려 하고 요압과 다윗의 갈등 속에 이 최대의 위기의 고를 한 방에 해결을 해주죠. 수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성문에 딱 나타나서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요압 이리 와. 그랬더니 요압이 또 와요. 천하의 요압이 말을 듣고 와요. 그랬더니 17절에 요압 내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내가 들으리라 하고 또 대답을 하네.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옛부터 아벨에 가서 물어라 할 만큼 지혜롭고 예언적이고 성령 충만한 성읍인데 하나님의 성읍인데 기름 부음이 있는 성읍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읍을 삼키려고 하느냐? 하고 호되게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요압이 쩔쩔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세바 때문이야. 그냥 세바만 돌려주면 갈게. 보이지 않는 위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하 요압도 쩔쩔매요. 저는 이 모습을 다윗에게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 힘은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가서, 자 22절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도 왕에게 나아가니라.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벨 성읍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 가서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여인은 발언권이 없어요. 사실은 요즘 같으면 주민등록이 안 돼요. 남자들만 계수해요.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요, 이런 성 전체의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가서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때 다 순종을 하고 따르죠. 그리고 그만큼 이 여인의 역할이 예언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적. 이 성은 예전부터 아까 이 여인의 고백처럼요, 옛부터 지혜롭다, 지혜로운 성읍이다. 아벨에 가서 물어라. 그 말은 항상 거기는 지혜가 있고 답이 있고 예언적이고 예배가 있고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에 이 여인은 이미 그런 자리에 이미 그 성읍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예언가이고 기도자이고 대표성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다 듣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처음 보는 요압도 내 말 들으라 하니까 듣겠다고 딱 따라오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영성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죠.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다윗 왕국까지 다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됨, 국가적인 하나됨, 민족의 하나됨,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말씀 예정 안에 그대로 하나 되는 사건은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대적 원수들은 반역하고 틀어지게 하고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줘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의 도움을 받고 요압도 스탑하게 만들어내고 너 여기까지. 그리고 이 성에 자기 성에 임한 위기도 스탑시키고요. 이 사건으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나가 되기 시작하죠. 이 위기를 막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골이 깊은 사이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르호보암 때는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봉합이 되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 다윗이 영성이 약해지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으면 갈등과 분쟁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가 돼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정적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방해를 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 심령과 내면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우리에게 미혹과 또 우리에게 탐욕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영성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분열과 반역과 갈등은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리고 부흥이 되는 것은요, 그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그 갈등을 막아서서 하나 되게 해주었던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계속 갈등입니다. 계속 갈등. 맨날 모여서 외쳐대고 질러대고 하는데 자가 오르냐 우가 오르냐.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지키고 이 갈등이 있지만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사람들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은 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칼 들고 설치며 심판하겠다. 공의 정의 실현하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 하나도 못해요.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구원해주고 보복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곧 있으면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예배하네. 어떤 자리든 예배하고 그 중보가 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고아 가부 나그네로 살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가면 나는 고아야, 집에 나는 과부야, 집에 가면 나는 나그네야. 그 아버지는 맨날 나그네라고 그러고, 또 그 아내는 맨날 나는 과부라고 그러고, 자식은요 고아라고 그러고, 매 고아라고 그러고, 나한테 뭘 해줬냐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요, 그 고아가 중보자가 되면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고아, 중보자예요. 그 아내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과부. 그래, 과부야 나는. 그런 대접 받아도 괜찮아. 남편 있는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징징거리지 말고 그냥 과부로 살아요. 그냥 집에서 내가 과부라고 하세요. 어떤 과부? 가정을 세우는 과부. 여인이 대통령 되고 왕이 돼서 나라를 평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여인이 여인으로 자기 삶을 통해 살아가는 걸 통해서 인정받았잖아요. 가정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힘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게 아니죠. 나는 과부인데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대하네. 남편이 있으나 나는 과부다. 억울하다. 그게 아니라 힘을 써야 돼요. 그냥 과부를 인정하고, 과부면 어때요? 주님이 내 남편인데. 그런 마음으로 섬겨요. 저 나그네 대접하자. 또 고아를 좀 대접하자. 이게 하나됨이죠. 자녀는요, 자녀는 집에 오면 나는 고아야, 뭘 해줘서 나한테. 그냥 고아라고 생각하라니까. 자녀들은 뭘 아버지는 나에게 이걸 금수저로 뭐 해줘야 돼, 이거 해줘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녀는요, 해줘도 늘 부족하다고 난리죠. 영성은 뭐예요? 그냥 고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임을 믿으면 사명이 생긴다고요. 우리 집에 아이고 우리 엄마는 과부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그네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가정이 사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오면 다 방에 있고 강아지만 반기고 소파에 앉아서 TV 막 돌리고, 나그네 가만히 보니 손님으로 와 있어. 요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살아요. 대화가 안 돼. 다 문 닫고 혼자에서만 TV가 내 친구네. 나그네. 그러니까 맨날 화가 나 있어. 나는 뼈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 왔는데 나를 나그네 대접한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나그네로 살아요. 인생이 나그네인데. 그리고 본향 집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집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고 내 자식인데 고아네, 내 아내인데 과부구나. 그러면 내 역할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요구하지 말고 상대의 필요를 세워주는 고아, 세워주는 과부, 세워주는 나그네가 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들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나라 살려내고 저 열방까지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분열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기도하며 충성하며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부터 주님 하나가 되겠습니다. 분열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또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어서 성읍을 막아서서 전체를 구원해낼 수 있는 중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